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안도의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후회의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참 예수님 믿기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도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울산 성서침례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게 된 것 그것이 참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안도의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내가 내 배우자를 잘 만났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후회스러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하신 형제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 아내를 1번과 2번을 물어보겠습니다. 1번 그때 만나기 잘했다.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기 잘했다. 1번. 2번 정말 잘했다. 자, 어느 것입니까? 1번과 2번.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내 남편 선택하기를 참 잘못했다. 1번 잘못했다. 2번 내가 미쳤지. 몇 번입니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먼 훗날에 후회 없는 인생은 없겠지만은 후회를 줄여가는 인생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줄여가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첫째 왕을 주시는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가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한 BC 1010년에 다윗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솔로몬을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좋은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노역과 또 높은 세금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게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에게 우리는 참 그 선대 솔로몬 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면 선하게 하시면 우리가 왕의 정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갈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선하게 행하십시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장파 젊은 신하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젊은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고 너희에게 그 멍에를 아버지가 지어줬던 것보다 내가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눈앞에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남유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되어지죠. 10지파와 이 두 지파가 분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일이었지만은 앞으로 역사는 이 10지파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그곳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두 지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다른 지파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큰 실수였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2지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의 결정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치명적인 후회를 가져오는 실수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줄여가는 인생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후회가 줄어드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는 후회스러운 일을 했는가 보면은 그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들, 그가 가까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장파 신하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0절에 보면은 함께 자라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고, 이 원로들은 이 솔로몬 때부터 계속적으로 같이 그분을 섬겼던, 솔로몬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연륜을 무시하고 함께 자랐던 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과 동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어떤가 하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 인격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내 인격은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 인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부부도 보면 그렇습니다. 참 부부가 성경에서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대부분 부부는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다른 길을, 완전히 나쁜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방향으로 선한 길로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을 권면할 때 보면은 남편에게 이야기가 잘 안 되어져요. 그러면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모습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닮아갈 것이 아니라, 아내 닮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모습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모습 닮기보다는 남편 닮고 아내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학교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좋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불평과 불만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불만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불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다고. 그래서 속으로 외치십시오. 멍.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사람이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속으로 멍멍멍 하십시오. 멍멍멍 싫으면 야옹야옹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되지 않으면 하십시오. 안 들려요. 난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안 되면은 야야야 하십시오. 야야야, 예수 믿는 게 어때서? 노래방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소리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소리는 왜 안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은 결국은 나도 그 사람과 동화되어지고 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으면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붙여놓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커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의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쳤던 그 약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흔히 이 약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또 여자, 노인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물론 그 사람들도
뒤에 처진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은 지금 그들과 싸우는 그 적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 죽여봤자 뭐합니까? 괜히 원한만 품지.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아니 물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꼭 우리가 달라 해야 줍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을 거 달라고 해야 줍니까? 일찍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뭡니까? 이것도 못 먹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싸우려고 용기 있게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져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한 사람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아이, 노인, 여자도 포함되지만은 싸우기를 싫어하고 뒤처져 있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미워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멀리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직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실수하였습니다. 내 직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왕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왕입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발자국 뒤로 물렀으면은 계속적으로 저들은 요구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왕에게 와서 저런 이야기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직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왕 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왕은 스스로가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 삼아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최고의 존재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게 된 것이죠. 그 직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솔로몬은 아주 지혜의 왕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년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초창기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지칭한 게 아니에요.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은 작은 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하에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으로 있지만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의 직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집사로서의 직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부서장으로서의 직임이 있고, 또 성도로서의 직임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직임을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직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 직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직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의 직임이 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시어머니로서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며느리가 있죠.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로서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있죠. 예수님 잘 믿는 부모로서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학생들 있죠. 예수님 잘 믿는 학생으로서의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경영자 있죠. 예수님 잘 믿는 직임자로서 경영자로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끼어들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신호도 안 넣고 막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차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해주려고 창문을 쭉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창문을 쭉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할 때에 누군가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내 예비 성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비 성도가 되어가지고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직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의 직임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당뇨약을 타러 약국에 갑니다. 그 약국의 약사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자매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 목사인 줄 모릅니다. 그 자매는 그분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엄청 조심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예비 성도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붉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의 직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청직이, 맡겨진 청직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줄 때에 각기 그 재능대로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능력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대로 각기 다르게 맡겨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둡니다. 그때에 주인 되신 주님이 그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무익하다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이 한평생을, 이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너는 나에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너 스스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이 있습니다. 그 직임을 언젠가는 주님 만날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엔딩을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엔딩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만날 날, 그때가 우리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평가받는 날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너는 무익하다, 너는 쓸모없다, 나에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책망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더 많은 존경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이 사람이 4년간 백악관에 있었는데 그 백악관을 자주 출입했던 한 기자가 이 지미 카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백악관이 목표가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백악관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그 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님께 평가되는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날, 그날이 그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엔딩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날,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날, 그날이 엔딩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 직임 맡겨주었는데 그 직임 잘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물어보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만약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이 르호보암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는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이제 왕이 되어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 태세를 하든지 또 아니면은 나가서 싸우든지 그래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급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서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확답을 듣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쫓아갈까요? 묻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아멘. 다시 왔습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물어봤으니까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였으니까 가면 되겠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쳐들어왔을 때의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아멘. 하나님께 또 물어봤단 말입니다. 하나님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 또 대답해 주세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아니, 사람 같으면 귀찮잖아요. 아니, 밤 12시에 저를 깨우면 저는 귀찮아합니다. 1시에 또 깨웁니다. 또 새벽 2시에 깨웁니다. 3시에 깨웁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여러분 결격 사유가 없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뻐하십니다. 왜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예배이고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 도와줘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못 도와줘서 안달이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브 얼리라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화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렌 로즈비어.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그 출산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미숙아이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2살 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하나 안고 있고 또 2살 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콩고거든요. 콩고면은 적도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덥지만은 밤에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온 물주머니입니다. 보온 물주머니. 이 신생아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한 개 남아 있는 보온 물주머니가 이 아이를 하다가 그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 위급한 일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로 치면은 뭐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온 물주머니가 빠진 거 이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로즈비어가 가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 아이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보온 물주머니가 없어서 이 신생아가 무척이나 위급하다. 그러니까 좀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10살 된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보온 물주머니입니다.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내주시면서 2살 된 아이도 갖고 놀 수 있는 인형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영국에서 지금껏 4년 동안 아무런 소포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 이것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 영국에서 이 콩고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되었을 때에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루시라는 여자아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열어보세요. 열어보니까 진짜 본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아이가 그 안에 인형도 있을 거예요. 막 뒤집겨 보니까 인형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5개월 전에 이미 영국에서 이 소포가 출발한 것입니다. 5개월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알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힘을 빼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라는 것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실패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이고 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슬픔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고통은 우리의 아픔으로 남아있고 상처는 우리의 원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슬픔은 우리의 좌절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어지면은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로서 초청하게 되어지면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다 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자리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지면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니까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지면은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후회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뒷자리를 돌이켜 보았을 때에 그때 좀 더 잘 선택할 거라는 그런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우리는 그 후회를 줄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뜻 다 포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다 포기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맡은 나에게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